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전번 시간에는 자기 확신에 가면 첫 번째로 자기애적 생활 양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분에 넘치는 심각한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물들은 그들이 이룬 것을 과장하는 데는 선수들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오만스럽게 자랑하고 뻔뻔스럽게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들은 낯이 두꺼워서 후안무취하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반대되는 평가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결코 인정하는 법도 없죠. 그들의 외모가 정말 아름답다거나 지식이 일하거나 또는 어떤 기술을 가졌거나 예술에 일가견이 있다거나 전문인이라면 자신들의 주장을 결코 굽히려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들은 그럴듯한 주장을 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도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결여된 자들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나 정치계나 의학계나 어떤 분야에서도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자들은 대중의 아첨과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동정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애성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행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시하거나 은혜 갚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손이 없는 사람과 악수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특혜받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에릭 프롬은 이처럼 자신의 몰두에 있는 자기애적 성향을 착취형 기질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힘이나 속임수로 빼앗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것이죠. 자기애성 인물들에게는 동정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종교 생활에서도 자기애성 인물들은 하나님까지도 착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브라우닝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 정도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즐기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종교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술로 전락하고 자기애성 인물은 마술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허황된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거창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러나 이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죠. 그들은 거창한 꿈을 꾸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사람들을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품었던 거창한 생각들을 거두어들여야 할 때는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그 계획을 그럴듯하고 보기 좋게 포장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마침내 그들의 오랜 꿈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바보 같고 열등한 인물들과 심각한 오해를 빚고 다투게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처럼 끝없는 꿈쟁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꿈을 이루지 못할 때 당하는 절망감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는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망가지기 쉬운 종이집을 보호하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넷째로 그들은 오만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인물의 자신감이 치명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주위 사람들이 성취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동도 느끼지 않는데, 이런 냉소와 오만함은 그의 애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의 애인은 더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인물들은 이 여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동시에 여러 애인을 두고서 비교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남자들에게는 바람둥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자들에게는 아직 적합한 별명이 없지만 자비를 모르는 미녀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오만한 고집은 침착함으로 가장된 가면에 불과한데,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의 배후를 보면 근원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능력이 병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회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인물들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는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하는데,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간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 분류와 진단 편람 3에 의하면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칙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의 윤리적 요구에서 자신을 예외로 삼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글을 썼는데, 그들 중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죠. 또 유대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죄의 면허증으로 간주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짓자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윤리적 의무나 규범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자기의 성인물들은 율법 위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초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호혜주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애성 인물들과 심각한 분란을 겪게 되는데, 이들과 함께 살면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대안은 별로 없죠. 자기애성 인물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애성 인물들은 그들이 꿈꾸는 환상에 몰두한 나머지 이것과 관련해서 농담을 하면 격노하게 됩니다. 그들이 띄워놓은 풍선을 누군가 터뜨리면 분명 지독하게 화를 내며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자기애성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애성 인물의 종교 생활을 알아보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